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급자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외부의 도움 없이 풍족하게 누린다는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가 자급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오늘날처럼 공산품이 있지 않고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자급자족이라는 생활이 가능했었습니다. 산에서 나물 캐고요, 들에서 내가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새끼줄 꼬아서 뭘 만들고 이러면 자급자족의 생활이 가능했을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요, 그리고 모든 생필품을 스스로 얻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자신이 필요한 것은, 나에게 부족한 것을 타인에게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내가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과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물물 교환의 경제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게 되면요, 이 물물 교환의 경제체계도 더욱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제체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재화, 돈으로 물건을 주고받고 사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지만 이 물건을 꼭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진 사람이 내가 가진 물건을 필요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화 위주의 경제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화전민이라고 있습니다. 화전민. 불을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산속에 나무를 베내고 불을 질러서 그 불탄 땅, 나무가 제거되고 잡초가 제거된 땅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화전민이라고 그러죠. 자, 이 화전민들은 대개 조선시대의 세금을 피해서 산속 깊숙이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백골징수라거나 원납전이라거나 여러 조선시대 세제의 폐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세금을 피해서,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산속 깊숙이 도망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화전민들은 마을을 이루지 않고요, 아주 깊은 산 속에 단독가구로 살았습니다. 제 본가가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삼척 쪽에 가면 여러분 너와집이라는 이런 집들, 깃들집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집들이 화전민들이 살던 집이거든요. 일반 충락에서처럼 이을 지푸라기를 벼농사를 질 수 없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니까 나무 껍데기를 쪼개가지고 지붕에 올리거나 아니면 구하기 쉬운 돌을 갖다가 기와장처럼 지붕에 올린 것, 이것들이 바로 귀틀집, 너와집 이런 집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산속 깊숙이 숨어들었던 화전민들이었지만 그들도 쌀이나 생필품은 스스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쌀은 논농사를 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산에서 채취한 약초 등을 가지고 장에 내려와서 쌀이나 다른 물건과 교환하여 갔습니다. 자, 이것처럼 사람은 완벽한 자급자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누구도 자급자족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오늘날처럼 급속한 현대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자급자족은 둘째치고요, 전기나 방송통신의 혜택을 하루라도 못 보면 굉장한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당장 핸드폰 하루만 잃어버려 보십시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조문에 갔다가, 강원도에 조문에 갔다가 거기다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제가 딱 하루 정도 휴대폰 없이 그나마도 가능했던 게 제가 인터넷 전화를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다행이지, 하루 동안 휴대폰이 없는데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교수님들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연락도 전달도 안 되고요, 친구들 연락 왔는데도 전달이 안 되고요, 상당히 불편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자급자족은 불가능하고 사와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가 뭐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또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그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러한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부족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올 한 해의 마지막을 풍성함으로 마무리 짓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요, 출애굽 당시,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당시, 탈출할 당시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정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을 장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한 16세부터 60세라고 55세라거나 아니면 20세부터 60세라거나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청장년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학자들은요, 평균적인 연령비와 성비를 따졌을 때 이 청장년층이 60만 명이라 그러면 어린아이와 노약자 그리고 여성들을 포함하면 이때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총 숫자는 약 200여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만 명.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는요, 우리가 연대기상으로 따지면 청동기에서 철기문화 시기로 막 진입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200여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은요, 있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확실하죠. 이런 인구가 있을 리가 없죠. 자, 200만 명이면요, 우리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대전광역시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동시에, 오늘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도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 같은 이런 기성 시즌에는 1000만 명이 이동했다, 몇만 명이 이동했다 하면서 엄청난 혼잡과 도로 정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없었던 과거에는 이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장관이었겠죠. 이렇게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자, 우선적으로 이 많은 인구들이 잠을 자야 할 텐트, 숙소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 문제는 모든 가족들이 나오면서,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서 자신의 가족이 묵을 텐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막을. 그렇기 때문에 이 숙소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막이 있으면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천막을, 이 장막을 어디에 치냐에 대한 장소에 대한 문제였을 텐데요. 이것 또한 12지파가 동일하게 구획을 나누고 동서남북으로 구획을 지정받아서 배정된 그 공간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땅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또 화장실 문제 역시 집 밖에 임시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용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불편했어도 여러 민족들이 동시에 질서를 지켰다면, 질서를 지키면서 어기지 않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겠지요. 그런데요, 아무리 질서를 따르려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량과 식수의 문제였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분명히 며칠치의 넉넉한 식량과 식수를 충분히 가지고, 최대한 가지고 출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루에 3끼밥을 먹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식량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을 거고요. 식수는 그보다 더 빨리 소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결국에는 바닥을 보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주민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식량을 살 돈이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량을 산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이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대량의 식량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만한 식수를, 대량의 식수를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돈을 주고 생수공장에서 생수를 주문해서 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광야에서는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식수를 먹지 못하면,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수 증세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그런 문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굶어 죽게 생겼고요. 돈은 있는데 목말라 죽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로 이끄셨는데, 그 처음에 바다를 건넜을 때의 감격과 당당함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점점 불안함과 공포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물이 떨어져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매우 쓴 물이었습니다. 이 마라라는 지명 자체가요, 매우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과 지명이 보통 인명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지명은 그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도 그런 건 많잖아요. 장승배기 같은 경우는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 같은 경우는 장승이 서 있었던 곳이다. 평촌, 벌말 이러면 넓은 벌이 있는 곳이다. 여기 우리 교회가 위치한 기름동은 긴 골짜기가 있는 동네다. 그래서 기름동이다.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각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라라는 지역은 아무래도 그래서 원래 마라라는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물을 맛보니까 썼기 때문에 마라라고 지명을 칭했을 거다라는 이런 성경학자들의 추측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마셨더니만 살았다 싶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쓴물. 이스라엘은요, 그 순간에 한마디로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를 하나 집어서 그 쓴물 가운데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뭇가지를 물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쓰던 물이, 먹을 수 없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무슨 화학성분이 나타났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마라에서 목을 축이고 이제 이동하니까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동시키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은요, 성경에는 12개의 오아시스, 12개의 호수가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이름구르나 있는 굉장히 물이 풍성한 곳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식수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로 이제 더 이상 물 걱정하지 않는, 물이 매우 풍성한 12개의 오아시스면 한 지파에 하나씩 차지해도 되잖아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물에 대한 걱정, 식수에 대한 걱정은 끊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자,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자신들이 건너온 그 바닷속에 빠져 죽는 애국군들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며 찬양했던 이스라엘은요, 물을 구하지 못함에 며칠 만에, 물을 구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며칠 만에 일대 패닉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그들이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것이 없다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물을 주신다는, 너희 생명을 걱정하지 말라는 모습을 친히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식량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먹을 식량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BC 15세기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를. 이때는 열대 왕정의 군주국가라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200만 명이라는 인구면 어지간한 작은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숫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200만 명이 하루에 먹는 곡식의 양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대량으로 곡식이 유통되는 구조도 없었고 그런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충분히 있었지만 돈이 있다고 해봐야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유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에 200만 명이 기아에 빠졌다.
그들을 하루아침에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긴급 구호 지원을 하려고 해도요, 이 200만 명분의 식량을 나르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엄청난 물동량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데 이때 당시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가족을 모조리 다 잡아먹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만에 이스라엘은 식량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또다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 때문에 걱정하던 패닉 상태에 빠졌던 그들이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식량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를 스스로 농사를 짓고 식량을 자급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식량을 직접 내려주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시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내린 후에 마치 작고 둥근 서리와 같은 것이 그들 진영에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요리를 해먹게 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돈도 지불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식량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만나라는 것이었는데요, 매일매일 공짜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맛조차도 꿀꿀이 섞은 과자같이 아주 맛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처리도 좋아서요, 해가 뜨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으면 썩고 냄새가 날 텐데, 해가 뜨면 이 밤사이에 내린 만나는 전부 다 녹아서 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폐기물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고, 대신 필요 이상 욕심을 내서 자신들의 필요한 분량 이상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 만나가 나오면 다음날이 되면 냄새가 나고 변질이 되고 벌레가 생겨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식의 이름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우리가 뭐 가끔 가다 보면 만나 식당, 만나 분식 이런 곳 있죠.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하는 식당들이요. 이 만나의 의미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을 제외한 매 5일은 날마다 하루분의 만나를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됐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상하게 안식일 날만큼은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장해 놓은 만나가 전혀 벌레가 나거나 냄새가 나지 않게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런 의문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같이 양식을 주셨는데 왜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고 좀 그걸 미리 적재해 놓고 쌓아두지 못하게 하루치 이상의 만나가 남으면 벌레가 생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챙겼다는 것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혹시라도 만나가 안 내리면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믿고 기대함으로 인해서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인 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내일도 너희에게 만나를 줄 터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 것만 가져가서 신선한 만나를 먹으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틀치 3일치를 거둔다는 것은 내일 만나를 내려주실,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만 주구장창 주셨던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때에 따라서 메추라기 때를 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리게 하셔서 단백질이 부족하고 애굽에서 고기 맛을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에 대한 식품 분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라는 양식은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배합된 아마 최고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기 맛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매출하기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던 만나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과 식량을 조달할 수 있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식량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셨던 겁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식량을 대신 공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공급하시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도저히 우리에게 있는 공급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걸 구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으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처럼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근심과 계산과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근심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 죽이는 것을 막으시고 대신 그곳에 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하셨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식수와 식량이 떨어져서 고민하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아시스와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양식 걱정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늘 매일처럼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목말라 죽거나 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양식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를 하는 농사를 짓기 위한 양식을 거두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틀치 이상의 만나를 챙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의 만나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풍요롭게 쌓아두고 싶어 하죠. 풍요롭게 넘치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길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양식만을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만 만나가 내려지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자신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갖고 신경을 쓰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지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재원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공급처도 없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공급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치면요, 하나님 안 바라보죠. 기도도 안 하죠. 구하지 않으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2015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4시간 조금 더 남았어요. 채 48시간도 안 남았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올 한 해 운영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성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다른 직업이나 제 개인적인 다른 수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의 공급자가 되셔서 오늘까지 채우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올 한 해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30시간도 안 남았는데 우리 남은 시간,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우심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